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조장로님의 영역을 조금 제가 침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반가운 그 두 가정, 집사님들 가정 두 가정이 나왔는데요. 제가 2001년도 2월 25일 날 한인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요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가 2월 25일이고 3월 2일이 그 다음 주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 우리 은성영, 은혜경 집사님 부부가 처음 교인으로 나와서 이제 처음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등록했어요. 자기들은 그 날짜를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딱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성영, 은혜경 집사님 부부 한번 그때 처음 교회를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또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부부가 있는데 차명수, 차명순 집사님도 얼마 후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아름답게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고난을 두 분이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한번 이 이름도 좀 특이하잖아. 차명수, 차명순. 아마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이름까지도 그렇게 만들으신 것 같아. 할렐루야. 오늘 두 가정이 이렇게 저도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사실은 우리 은 집사님은 한 9년, 8년 정도 만에 만나고 우리 차 집사님 부부는 저는 한 14, 15년 된 것 같아.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죄종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어디에 떨어져 있더라도 다 우리 주 안에 있으면은 나중에는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듣던 단어가 뭔가 고난입니다. 고난, 환난, 연단, 시험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이 당시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냈는데요. 이 성도들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이 성도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나는 이제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당당히 말함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형틀에 묶여서 화형을 당해야 했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사는 사회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미친 듯이 날뛰는 그런 무리들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온몸이 찢겨서 죽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당했던 그러한 박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라는 그러한 집단이 20년 만에 재집권을 해서 각종 만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어떤 집단인가 하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들과 같은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이 믿는 방법으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박해를 가하고 이렇게 악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슬람 무슬림들을 개종을 시켜서 기독교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님 가운데에서도 아프가니스탄 바로 위쪽에 있는 기르기스탄이 아니고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에 두산베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제자들을 양육을 시켜가지고 이 제자들을 아프가니스탄에 보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많은 모슬렘을 기독교 예수를 전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킨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제자들 가운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이제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부터 한 7, 8년 전, 한 10년 전에도 이 아프가니스탄이 상당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제는 두라라. 너무나 위험하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기에 너무 위험하니까 두라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가 내가 여기서 떠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현지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탈레반이 지금 재집권을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성도들에게 또는 목사님에게도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정말 생사를 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들이 이 타지키스탄으로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실한 기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이 제자 그때 7, 8년 전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가 마음을 바꾸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기에서 남아있는 개종한 현지인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마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 세계 도처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엄청난 어떤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고난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교회를 너무 자주 간다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 아내가 또 핍박을 하기도 하고요, 직장 동료가 어렵게 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은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시는지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읽어드릴 때 그 본문 가운데서 그 해답이 무엇인가 한번 살피면서 한번 이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왜 잘 극복을 해야 할까요? 고난을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에 우리가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해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 첫 번째 비결이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당연히 여기라는 겁니다. 당연하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이런 고난을 내가 겪게 되는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올 것이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이런 고난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있으라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많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유대인 회당을 다니면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할 때 각종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을 써보지 못한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자를 믿음으로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돌로 얻어맞고 성 밖에 버려지는 그러한 환난을 당합니다. 만일 우리가 선교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당했다면 아마 그 순간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로마에서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바울에게 포기하지 않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되었을까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배경하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나를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해서 할 수 없이 또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또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하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진뱅이까지 고쳐서 거기에서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서 막 걷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시디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아주 사람들을 유인을 해서 돌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죽게 되는데,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이튿날 제자들이 가서 봤더니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에 원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죽을 뻔했지만 다시 계획대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후에 돌아갑니다. 보통 우리들 같으면 돌로 쳤던 그곳은 비껴서 다른 곳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원래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던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 믿게 된 그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그 목적을 위해서만 우상을 섬기고 이방 종교를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서 삶은 정말 잠시 잠깐 있는 삶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죽을 고비를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제자를 많이 삼았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은 거 우리 잘 알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어쩌면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평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교수형을 당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전한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가장 귀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위로부터 많은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고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금광석 아시죠? 금광석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태워질 때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남는 것은 바로 순금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도들을 연단해서 불시험을 통과하게 함으로 가짜가 드러나게 하고 신실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염소인지 양인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욥의 경우도 이런 경우입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도록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욕창이 나서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내마저도,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합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그 고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내마저도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욥의 진짜 믿음을 보시고 더 많은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가짜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믿는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이 고난, 환난, 시험, 연단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쓰임받은 인물이, 성경 인물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20년 동안을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심지어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70인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 오게 하고 결국은 400년을 애굽에서 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가지고 각지를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심지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다윗이 통과하도록 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쓰임받게 된 겁니다. 이 다윗이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는 이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고난 후에 받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13절 1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두 번째 비결은요,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렵지요. Rejoice in suffering, rejoice in persecution. 상당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뻐하라.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듣는 생소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부터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상급이 있답니다. 상급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환난 중에 기뻐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야고보 사도도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 야고보, 이 모든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환난, 시련, 시험,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으니까 순교까지 하면서 고난을 당한 이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급이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이 소망을 확실히 가진 사람이라면 큰 상급이 하늘에서 주어진다는 이 약속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겪는 시련은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고, 인내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성숙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요, 오늘 본문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죽을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도 결국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고난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맞먹는 고난으로 동일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1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잠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 중에 소망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날입니다. 그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고 주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분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정말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미 산 소망이 이루어진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재물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요, 믿음 있는 성도가 겪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우리 소명교회에 닥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담임 목사님이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을 떠나서 치료차 한국에 나가 계신 지도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를 지키며 섬기고 계신, 이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대형 교회도 있습니다. 소형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이요, 대형 교회를 가서 섬기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도 더 많이 있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소명교회를 지키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급으로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이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많은 영혼들을 궁극적으로는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쓰러지기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 이유를 기억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덕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신의 부끄러운 행위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 받는 것으로 착각 얼마든지 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법을 어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받는 고난과 예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의 돈을 빌려가지고 떼어먹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심지어 오늘 베드로는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래. 괜히 남의 일에 이것저것 간섭해가지고 쓸데없이 그들에게 비난을 받고 하는 거, 예수 믿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 당할 때에는 언제나 내가 받는 고난이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것인지 돌아보고, 만일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히 회개하고 그런 행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로스앤젤레스에 살다가 지진이 하도 무서워서 지진이 없는 텍사스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텍사스로 이사를 가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이 토네이도를 맞아 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연단과 시련을 피하려다가 더 큰 화를 만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4장 17절과 18절은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설 때에 용서받지 못할 큰 화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선한 삶을 산 의로운 자에 비해서 믿지 않는 불의한 자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와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부터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부터 9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는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나 우리가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당하기를 포기하고 타협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나 바른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결은 고난을 겪을 때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Commit yourself to God. 우리 자신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부탁하되 맡기되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부탁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 상대방, 나에게 비난하고 나에게 욕하는,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상대의 행동이 우리가 선을 그에게 행하지 못하는 빌미가 절대로 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아이가요, 아버지와 함께 슈퍼마켓에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있고 아버지는 물건을 한 가지, 두 가지 집어서요, 이 아이가 들고 있는 장바구니에다가 물건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장바구니는 이 어린 아들에게 좀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이 아이에게 안 됐다는 듯이 묻습니다. 얘야, 무겁지 않니? 하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아무 염려 없어요. 우리 아빠는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우리 아빠는 잘 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고난을 얼마나 짊어질 수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것만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위대하심, 이거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또 우리에게 물질도 넉넉히 허락하실 때, 또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화목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고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미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 장미와 함께 주시는 가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꼭 적용하시면서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없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온전히 맡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